자,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습니까? 네, 근데 은혜를 우리가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 은혜 받읍시다. 그리고 또 어디 집회 가면은 은혜 받아라 하고 던져요. 예, 은혜 받아라 던지면 은혜 받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은혜란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은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성경 본문에도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한테 그러죠. 은혜 받은 자여라 그래요. 은혜 받은 자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이 있어요. 자, 한번 이 은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환상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신자죠. 신자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힘이 되죠. 말씀이 힘이 되고 또 때로는 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자라면요, 누구나 그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예. 은혜를 안 받고 싶어 하면 없을 거란 말이에요. 다 그렇죠? 예. 또한 말씀이 뭐냐? 힘이 돼요.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모두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아마 그런 기대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을 이제 환상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드리고 시작합니다. 아마 저의 이 말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거예요. 자, 말씀은 신자에게 당연히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말씀에 대해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을 환상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혹시라도 반발하고 싶을지 몰라요. 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는 자에게,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은혜와 힘과 위로에 대해서 큰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인생에 대해 기대를 갖게 하고요, 내 인생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하고 할 수 있다는, 그리고 용기를 주며 포기하지 않고 자기 뜻이요, 나의 뜻이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 달려가도록 붙들어주는 의미에서 은혜와 힘과 위로를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 은혜를 나를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자, 저는 이것을 환상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힘과 위로를 주는 방편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린 이 같은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착각하거나 오해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지금 좀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쪽에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건지, 자,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은혜에 대한 오해를 얘기해 볼게요. 은혜에 대해서. 제가 전에 설교할 때, 제가 지금 누가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설교할 때, 그쵸? 천사 가브리엘 얘기했단 말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라 엘리사벳에게 요한을 낳을 것이라는 좋은 소식이죠. 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자식이 없는 사가라와 엘리사벳에게 가브리엘이라는 말은 분명 뭐죠? 기쁘고 아주 좋은 굿 뉴스란 말이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없는 자신들에게 자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고, 또 뭐죠? 앞으로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의 고통을 씻어주는 하나의 위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보세요.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가브리엘이 전한 그 말씀, 전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힘과 위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예.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지만 예. 힘과 위로를 받지는 않았어요. 자, 우리가 볼 때는 분명 은혜의 기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어떤 은혜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은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 자체를 뭐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믿지 못했잖아요. 예. 자신들에게는 전혀 뭐죠? 실현될 수 없는 말로 여겼단 말이에요. 예. 전혀 실현될 수 없는 말, 전혀 가능하지 않는 걸로 그들은 여겼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가브리엘부터 잉태의 소식을 들은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예. 오늘 나오는 거죠. 본문 속에 있는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가 바로 누구냐? 마리아란 말이에요. 마리아. 그렇죠?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아들을 잉태해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자, 지금 똑같죠? 전하는 게 28절에 보니까 그래요. 천사가 28절에 보세요.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천사가 전할 소식이 마리아에게 은혜가 되고 평안이 되며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힘이 되는 소식이라는 뜻이겠죠. 자, 하지만 보세요. 과연 마리아에게 전해진 소식이 은혜와 평강과 힘이 되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은혜와 평강이 되기는커녕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고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 황당한 소식일 수밖에 사실은 없어요.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부터가 여러분 그 인생 자체를 무너뜨리고 엉망으로 만드는 일일 거란 말이에요. 더구나 여러분 그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한 상태란 말이에요. 약혼. 여러분 그 당시 약혼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약혼은 지금과는 달리 결혼한 것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에 아주 큰 사건이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잉태를 한다면 결혼이 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유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아요. 지탄을 받게 되고 징벌이죠. 징벌을 받을 수 있는 일이란 얘기예요. 그럼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의 소식은 좋은 소식일 수 없으며 당연히 은혜와 평강을 주는 말씀일 수도 사실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없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은 왜 마리아를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일컬을까요?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해본단 말이에요.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이 마리아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말이죠. 이처럼 마리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육신적인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시는 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 제가 좀 전에 처음에 말했었잖아요. 그 환상이라는 게 이제 환상이 깨지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환상을 깨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육신적인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는 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닌데 우리는 종종 은혜를 그렇게 갖다가 붙이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은혜는 사실은 은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하자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리아 입장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마리아 입장이라면
그 같은 은혜를 은혜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자,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뭐죠? 거부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예. 피하고 싶단 말이에요. 누구도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을 두고 은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 그걸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은혜에 대해 큰 오해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예. 은혜에 대해서. 자, 그러면 왜 하나님 은혜를 주신 이유는 대체 뭐냐 말이죠. 은혜를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은혜를.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요, 1장 29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우리는 은혜를 그치요? 은혜를 나를 위해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예. 근데 뭡니까? 나를 위해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하고 있는데 사도는 뭐죠? 은혜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한 자, 은혜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그 은혜가 나를 위한 걸 생각한다는 얘기죠. 나를 위한 것으로. 착각이죠.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위해 주어지는 은혜와 힘과 위로를 기대하는 것은 그래서 환상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환상이라는 거죠. 이 환상에서 우리가 깨어나기 바랍니다. 신자가 말씀으로, 그렇죠?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힘과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것이 고난의 길이기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여러분 가기 힘들어요. 그렇죠? 힘듭니다.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네. 거기에 은혜가 들어가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나를 위해서. 예. 그리고 거기다 갖다가 많이 합리화시키고 붙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달라고 한단 말이죠. 예. 그렇게 많이 해왔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예. 자, 사실은 우리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란 말이에요.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여러분 인생의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뭐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고 영광됨을 깨닫게 하셔서 위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날 위한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8절에 보니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자, 이루어지다. 네. 자, 이렇게 말하죠.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있단 말이에요.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잉태한다고 해도 요셉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것이고 처녀가 잉태했다는 비난과 함께 아주 엄격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율법에 의한 징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 말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을 받고 자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내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없었어요. 마리아에게 말씀이 이루어짐으로써 장차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마리아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없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천사에게 묻지도 않았어요. 그저 아물었단 말이에요.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정과 인생의 행복이 보장될 것을 약속받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마리아는 다만 자신을 도구로 삼아 세상에 올 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며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바라봤을 뿐이에요. 예. 그것만 바라봤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천사의 이 말이 메시아에 대한 것임을 그는 알았어요. 왜?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는 구약부터 계속 전해오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예. 하지만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의 몸이었는지라, 자, 천사의 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 의심을 가졌어요. 조금은. 사람이니 가졌겠죠. 살짝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물어봐요. 요거 하나 물었네, 이제 마리아가.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 보세요, 인간적 조건과 그 다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믿어요. 믿고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죠.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기도하죠. 여러분, 이 기도가 맞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이거 관계없이 나를 채워주세요.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내 주변과 환경만 기도하는 때가 많죠. 진짜 기도는 주기도문에 있는 그 가르침대로 있잖아요. 하나님 하신 것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요게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거기에 나를 사용해달라고. 요게 맞는 기도래요. 자, 이렇게 했죠. 자, 우리는 자, 여러분은 말씀이 여러분께 이루어지기를 구하십니까? 이건 질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 우리가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도 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허공에 대고 그냥 나의 이야기를 막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기도는 아무리 해야 여러분 그렇게 효과는 없어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자,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게 되면 그 같은 말은 쉽게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저도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기도할 때 제가 가끔 느끼지만은 우리 박동철 집사님이 기도할 때 말씀을 쫙 읽어요. 여러분 보셨죠? 요즘은 기도 안 하시지만 전에 기도할 때 충분히 일주 동안 준비하셔갖고 오셔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때 말씀을 딱 이렇게 선포하시죠.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이런 기도가 바람직한 기도라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요, 이런 기도, 그렇죠? 지금 마리아가 한 거 마찬가지예요. 자, 이건 내 인생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고백이란 얘기예요. 이런 고백은 쉽게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나로 차 있다면, 내 가치관으로 차 있고 나로 꽉 차 있다면 그런 기도는 나오지 않아요. 왜? 나를 위한 기도가 나와버리지 그렇게 안 나온답니다. 이처럼 은혜는 나로 하여금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차 있으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잘못되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음을 제가 고백해요. 이런 면에 보면은. 자, 그런데 그것을 왜 은혜라고 하는 것이냐?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 곧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생명. 요즘 우리 정진구 목사님이 생명, 그렇죠? 생명. 예수님이 이코로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없고 또 가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린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생명이잖아요. 아무나 갑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가진 않잖아요. 예, 아무나 가지 않아요, 그 길. 예수가 나에게 온 것도 여러분 엄청난 은혜이잖아요. 그 자체가 은혜이고요. 그러면 그 가는 길은 여러분 생명이잖아요. 왜?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자, 그쵸, 많은 현대 교회에서 은혜 받으라고 소리쳐요. 예, 가끔 이렇게 설교하고 뭐 할 때, 뭐 현재 집회할 때, 뭐 어디 기도원에 가면은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고 소리 많이 칩니다. 예, 저도 가끔 그런 적 있으니까요, 캠프 할 때. 예. 은혜를 받으라고 소리치는 거자. 은혜의 본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제대로 알고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가끔 보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냥 그렇죠? 헛된 어떻게 보면 그냥 선동에 의해서 그 분위기에 의해서 그걸 잡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라고 하고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이 은혜의 본질과 내용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에게 이득을 주는 은혜만을 구한단 말이에요. 기도원이나 캠프나 이런 집회 가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많습니다. 이거 제 고백이에요. 은혜의 본질과 내용에서 조금 떨어진 왜? 어떻게 보면은 자신에게 이득을 주는 은혜만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같은 은혜는 근데 그런 은혜는 있을까요? 그런 은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추고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은혜는 없다고 봐요. 근데 그런 은혜를 구할 때가 우리가 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하면 안 하셔요? 너무 제가 많이 저기 했나? 많이 이렇게 죽여놨나? 은혜 받으셔야죠. 은혜 제대로 알고 받으시면 되잖아요. 예.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당연히 받고 싶습니다. 전 받고 싶어요. 예.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안 하셔요? 네. 여러분 예수님 받으셨잖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 알았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모르시겠어요? 예? 예수님이 큰 선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선물 나에게 은혜잖아요. 그렇죠? 예, 이미 우리 은혜를 받은 자예요. 받은 자예요. 받은 자입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잉태 소식을 전한 후에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잉태 소식을 전하기 전이에요. 전하기 전에 마리아를 은혜 받은 자로 일컬었단 말이에요. 은혜 받은, 여러분 은혜 받은 자입니다. 왜? 예수님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시면 여러분 은혜 받은 자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아니까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랍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도구로 작정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사용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내 인생에만 관심을 둬요. 나한테만 관심을 둬요. 내 인생에만. 은혜를 원하는 것도 그래요.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일 겁니다. 누구나가. 신자됨의, 그쵸? 믿는 자, 신자됨의 가치가 그리스도를 위한 도구로 사는 것에 있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은혜를 구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 은혜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요. 예? 저도 그래 봤으니까요. 그럼 안 되면 뭡니까? 예?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한 기대, 그렇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없다면 믿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자신을 위해 신을 찾는 것이 이것이 뭐죠? 바로 우상인 거예요. 예, 우상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간 것이 그 인생에 뭔가 보탬을 주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죠? 예, 아니에요. 가브리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했을 뿐이에요. 예, 뿐이고 마리아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바라볼 뿐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바라봤어요. 예, 그것만.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이 같은 이야기, 예? 그렇죠? 오늘 우리의 관심을 끌기가 매우 힘들어요. 예. 이런 이야기는 우리 관심 속에 조금 멀어져요. 왜? 나와 관계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나랑 관계가 별로 없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정말 잘 되면 좋겠다. 내가 돈 많이 벌면 좋겠다. 내가 복 받으면 좋겠다. 내가 뭐 하면 좋겠다. 내 자식이 잘 되면 좋겠다. 거리가 멀잖아요. 멀어요. 아주 멉니다. 우리의 관심 끌기가 매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잘 되고 내가 얼마나 더 위대하게 쓸 것이고, 예, 그렇죠?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님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예. 내가 잘 되어 보세요. 내 뜻이 다 이루어져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루어져 보세요. 그렇다고 내가 영원히 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것만이 우리가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에서 변함없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뤄가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한 길로만 갈 수 있도록 도우셔요.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주셔요. 그래서 닦아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은혜 받음의 결과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습도 여러분 은혜 받은 결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 은혜를, 이 받은 은혜를 헛되이 여러분들이 받지 말길 바랍니다. 제대로 받은 은혜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